자, 사람에게는요, 영혼이라는 영역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과 동물의 다른 점이 뭐냐 했을 때, 사람은 눈으로 보여지는 것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근데 동물은 그것만 가지고 사라집니다. 근데 사람은 그렇지 않은데, 근데 이게 그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부분이 우리의 자녀들, 뭐 이렇게 또 남편분들, 우리 뭐 아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눈으로 보여지는 것에 대한 부분을 계속 공급을 하시잖아요. 근데 이건 뭐냐면 속은 주지 않고 겉만 계속 부어주는 거하고 같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영혼의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신의 필요만을 채워주는 것은 뭐 하는 거? 일시적인 거를 해주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금방 이렇게 채워지는 거. 근데 물론 이 영역도 너무 중요한데, 자, 이렇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영혼의 영역을 만져주는 겁니다. 이게 너무 중요하신 거예요. 근데 이거를 못 해주고 그 육신적인 필요에 대한 것만 계속 넣어주는 거는 뭐다? 속을 주지 않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속을 주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오늘 이렇게 말씀에 띄어진 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두려 합니다. 자, 이게 참 좀 너무 신비한 거예요. 이 지금 여기서 뭐라고 가시면 섬김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섬김이 나오는데 사람은 영혼의 존재이기 때문에 반드시 뭐가 있게 되냐면요. 의지의 대상을 가집니다. 누구나 다 똑같아요. 이것이 없는 분은 없어요. 의지의 대상을 다 가지는데, 근데 우리들이 육신의 필요를 계속해서 채워주는 역할을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뭐를 만드는 거예요? 눈으로 보여지는 세계, 그것만 집중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육신적인 필요를 계속 채우면 채울수록 그분은 어떻게 한다? 눈으로 보여지는 세계만 본다 이거.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그것만 따라가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의 내면 안에는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공허함이라는 마음이 있죠. 이제 이 감정인데 이거는 육신적인 감정도 이제 영적인 영역 동시에 이게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거 말 그대로 그냥 비어 있는 거예요. 비어 있는데 겉으로는 뭐요? 괜찮아 보여요. 근데 그 마음이 비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영혼의 필요가 채워지지 않고 육신적인 필요를 채우는 것으로는 공허함이라는 건 해결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육신의 필요가 아무리 넘쳐 흘러들어 사람은 뭐하다 늘 뭘 느껴요? 공허함을 느껴요. 돈이 많아도 내 부인이 엄청난 미인이어도 내 남편이 엄청난 막 젠틀한 뭐 신사 같아도요 공허함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있는 사람들은 뭐를 쫓아가요? 쾌락을 찾아가게 됩니다. 참 이게 묘한 거예요. 근데 이 쾌락은 자연적으로 정욕의 유혹을 넘어가게 이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생의 자랑에 이렇게 연결되는 모습을 가게 됩니다. 그러면 자신이 스스로 통제를 하면 그래도 괜찮아요. 근데 통제되지 않는 영역으로 들어가게 되면 어디까지 갑니까? 가면 안 되는 선, 그게 마약 뭐 이런 선까지 넘어가게 된다는 거. 이거는 육신도 영혼도 모두 파괴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이런 모습들은 다 어디서 시작된다? 비어 있는 그 무엇, 그 공허함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비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려고 하면요, 자꾸 채우려고 해요. 무엇인가를 집어넣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러지 않으면 헛헛해, 허전해. 뭘 먹었는데 먹은 것 같지가 않아. 그래서 자꾸 뭘 먹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뭐가 있냐면 불안함이라는 거 있어요. 불안하기 때문에 지금 그거를 그렇게 계속 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것이 영혼의 영역이 아닌 육신적인 영역만 계속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그 한쪽만. 그럴수록 사람은 또 어떻게 된다? 더 외로워지는 모습에 놓이게 된다. 그러니까 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날까요? 이 영혼의 영역을 잘 모르는 거예요.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아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모르는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가는 겁니다. 사람을 섬기는 건 그래서 뭐냐면 오늘 예수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영혼을 섬기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인자가 온 것은 뭐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게 왔다고 하시는 표현이 육신적인 어떤 필요 너희들이 뭐 필요해 이것을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뭐를 섬기러 왔다? 영적인 영혼을 섬기러 오셨다는 거예요. 물론 육신의 필요도 채워 주십니다. 그러나 그거는 일시적인 거예요. 떡을 먹고 밥을 먹고 물고기를 먹어도 또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영혼의 섬김은 뭐다? 그런 영역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은 영적인 영역을 돌봐주셔야 돼요. 이건 타원의 다른 섬김인 거예요. 이 땅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육신의 모습을 만들어질 수 찾아볼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거를 잘 못한다는 거. 이게 뭔지를 분별이 안 된다는 거. 근데 이걸 무엇을 통해서 그럼 이걸 할 수 있냐? 이게 복음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오후에 말씀을 전해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일하는 능력을 통해서 영혼을 섬기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영혼을 섬기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그 영혼들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아마 오후에 말씀해 주시겠지만요. 사람이 완전히 바뀌어요. 변해요. 그럴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의 삶이 뭐요? 분명하고 명확하고 선명한 것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것이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보세요. 내가 육신적인 삶에 만약에 특화가 돼 있다고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에너지가 있어요. 그리고 열매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로 잘 섬길 수 있다는 거예요. 육신으로는 얼마나 잘 섬길 수 있어요. 그런데 진정으로 중요한 영적인 영역이 돌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하고 싶은데 나는 육신적으로 특화가 돼 있기 때문에 그거는 할 수 있지만 그 다음 영역은 해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영이 살지 않으면요 육은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내 영이 살면 내 영이 내 육을 돌봐줍니다. 지켜주는 거예요. 그러나 영이 죽어 있잖아요. 육신은 그 다른 무언가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그 지배받는 대상이 뭐냐? 내가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거예요. 내가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있는 게 그게 나를 지배하는 겁니다. 근데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그것이 뭔지 모르고 그냥 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도 늘 뭐 하셔야 되냐면 이게 확인이 되셔야 돼요. 그러려면은 반드시 뭐가 필요합니까? 도움이 필요합니다. 왜 도움이 필요하냐면요. 나는 객관적으로 나를 볼 수 없어요. 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세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절대 객관적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 필요한 거예요? 하와가 필요한 거예요. 아담 스스로가 있잖아요. 아담을 볼 수 있는 눈은 자기에게 있는 게 아니라 누굴 통해 보는 거예요? 하와가 나를 봐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와를 통해서 나를 보는 거예요. 반대로 하와는 아담을 통해서 자기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돕는 배필이라는 의미를 주시는 거예요. 내 주관적인 시각이 머무는 곳은 절대적으로 객관적일 수가 없는 겁니다. 나는 항상 옳아, 난 항상 맞아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항상 팔은 어디로 굽어요? 하늘로 굽는 거예요. 내 자녀하고 다른 집의 자녀가 둘이 싸움을 딱 붙으면 공정하게 재판이 되시겠습니까? 아니라니까 1%라도 내 자녀가 먼저인 거예요. 얘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 거야. 이렇게 먼저 좁고 들어간다는 게 우리의 어떤 시각의 모습일 수밖에 없어요. 이건 뭐 그렇게 가는 것이 당연한 모습일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해? 반드시 절대적인 도움이 필요합니다. 단순한 도움이 아니라 어떤 도움? 절대적인 도움. 누군가가 나를 돕지 않으면 주관적인 자리에서 내가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거기서 나와야 돼. 내가 나와야 돼요. 나와야 되면 빠져나올 수가 없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의 누구나 할 거 없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려주는 그분이 필요하세요. 예. 내가 누군지를 알려줘야 돼요. 그걸 말해줘요. 그분이 필요하니까. 지금 선교사님이 11개월 가갖고 정말 막 엄청나게 열정 대단하세요. 막. 저 같으면 못하는데. 예. 수천 킬로 되죠. 수천 킬로 막 그 고산지대를 막 넘어서 가고 왜 한 영을 찾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회중에 모여서 막 문 열어놓고 예배 못 드리니까 거기는 단속이 나오고 이게 위험하니까 어떻게 해요? 정말 이렇게 뭐 철통 보안을 해서 한 영은 찾아가고 그걸 가는 거예요. 하루를 꼬박 가갖고 한 영은 만나고 오고 그거 왜 합니까? 아, 그 비효율적인 거 왜 하시냐고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정확하게 이건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알려주는 분이 필요한데 선교사님이 그 발걸음을 뛰시는 거 거기서 그걸 해주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그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겁니다. 내가 어떤 상태와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깨닫게 해주실 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섬김을 보여주실 수 있는 대상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그렇게 사용될 수 있고 내가 그렇게 해야 될 대상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다는 거예요. 절대 인생의 시간은 뭐가 아니다. 절대 공짜 아니다. 이거 진짜 절대 공짜 아닙니다. 육을 위해서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사라질 때 뭐요? 하늘의 문이 그때 열리시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제가 언제니까 우리 엄마가 살았으면 좋겠어요. 막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최숙자 목사님 들어가시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 딸한테 엄마가 살아야 될 이유가 뭔데요? 엄마가 왜 살아야 되는데요? 엄마가 왜 살아야 되는데? 내 엄마니까 살았으면 좋겠대. 그러나 육신의 패턴대로 가면은 죽음이 찾아오는 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기적을 이렇게 살리지 않으면 죽음으로 가는 거거든요. 근데 절대 안 죽었으면 좋겠대. 더 오래 살았으면 좋겠대. 물어봤어요. 왜 그렇게 하고 싶냐고. 대답을 못해. 아니 하나님이 뭔가 뜻이 하나님이 기적을 행할 만큼의 이유가 있다면 살리시겠죠.
그러면 그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죠. 근데 그런 이유는 없어. 그냥 육신대로 사셨어. 살아나도 육신대로 사실 거야.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늘의 문은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육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계속 도전하면 여러분 하늘이 열리는 신비가 열릴지 믿습니다. 그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길이에요. 이 지금 저희가 가고 있는 이 길이라는 겁니다. 우리 눈에는 확연하게 보이기 때문에 이것이 알아지는 것, 이것이 보여지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의 삶에 이루신 분이 그분이 누굴까요? 우리에게 영원한 것을 선물해 주실 수 있는 우리 진짜 아버지 누굽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신 그의 아들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증거해 주실 분 보혜사 성령님. 그분들이 우리에게 이 삶을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은요 우리에게 영적인 거울과 같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신 우리가 왜 찾고 왜 구하냐?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안에 막 그 탄식함으로 부르진다는 얘기 나오시죠. 그거 왜 그러냐면 내 모습을 보게 해달라는 거예요. 내 모습. 기도의 첫 번째는요 나를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좀 보게 해주세요. 내가 얼마나 어떤 사람인지 좀 알게 해주세요. 저 적나라하게 하면 예. 우리 김영희 선교사님 참 적나라하게 하면 막 뒤집어지실 건데 예. 적나라하게 하면 내가 진짜 얼마나 죄인인지 좀 알게 해주세요. 눈을 열어갖고 내가 지금 뭐를 위해 살아왔는지 알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세요. 김영희 선교사님은 더 막 강하게 하시죠. 근데 그거 알려달라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좀 내가 뭘 위해 살고 있고 내가 무엇을 기대하고 있고 내가 왜 사는지 이걸 보여달라고 그걸 왜 강구하시는 겁니다. 진짜 나를 발견하고 진짜 나를 만나는 거. 그게 신앙이고 그게 믿음이고 그게 십자가예요. 내가 누구는지를 알아야 뭘 합니까? 주님의 이름을 그때 부르시는 거예요. 주여 메아리 치는데 들리지 않고 만나지지 않아. 그래 나 주님의 이름을 불렀으니까 하고 접는 게 아니고 주여 하고 불렀는데 안 들려. 그럼 언제까지 불러? 내 목소리가 끊어질 때까지 주님을 찾는 거예요. 내가 어떤 절망에 있는지를 알아야 뭐가 나오는 탄식이 나오는 거고요. 내 심장이 진짜 내 오장육부가 끊어질 듯한 그런 그통의 부르짖음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그게 뭐예요? 그게 예수님이 짊어진 십자가의 의미거든요. 벌써 예수님의 채찍이 맞잖아요. 그럼 그거 단순히 아픔일까요? 칼로 싹 베는 그런 아픔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맞을 때마다 내 장기가 터져요. 아니 강한 걸로 이 돌로 꽉 내리치면은 내 뇌가 안 터지겠습니까? 내 장기가. 그죠? 이 채찍으로 때리면 내 속에 있는 장기가 쳐져 버린다니까요. 핏줄이 터지니까는 피가 나는 것처럼. 그러면 내 오장육부가 끊어지는 듯한 그 고통을 느끼시는 거예요. 한 대 맞을 때, 두 대 맞을 때, 세 대 맞을 때마다. 그러면 만신창이가 돼가지고 골고다 언덕 십자가를 그냥 끌고 가시는 겁니다. 그 고통의 현장을 들어가실 때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님 때문에 한 번도 울어보지 않았는데 어찌 나 때문에 울 수 있냐 이거죠. 내가 예수님 때문에 한 번도 아파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어찌 내 죄악으로 인해서 내가 스스로가 고통을 느낄 수 있게 내가 죄인이구나 이런 고통을 느끼겠냐 이거죠. 우리들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잘 이건 보셔야 돼요. 왜냐? 내가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고 있는지 아닌지 너무 중요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영광을 온전히 내가 신뢰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영원한 생명과 천국과 소망을 두고 그리고 선한 싸움을 우리가 싸워가고 있는지 이걸 어떻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봐야 돼요. 내가 정말 그렇게 가고 있나?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영생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할까요? 그 싸움만이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게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싸우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용사로 부르시겠습니까? 싸우려고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그를 끌고 가겠어요? 못 끄는 거예요. 그냥 멈추게 하는 거예요. 그냥 왜? 나가도 싸울 수 없어요. 전쟁이 일어나면 도망가니까. 그 싸움을 싸울 줄 알아야 뭐가 됩니까?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할 수 있는 길이 열려지는 거예요. 열리기 때문에 그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진리를 만나면 정말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은요 영생을 소망하게 되어 있으세요. 이거 정말 놀라운 겁니다. 영원한 생명에 대한 기대를 정말 내가 품는 거예요. 그것이 내 안에서 잉태돼서 나오는 것 같은 그런 은혜의 삶을요. 그게 그냥 사라지고 그게 알아지는 겁니다. 나의 인생의 삶이 육신에 대한 소망이 더 큰지 아니면 주님을 기대하는 도망이 더 큰지 이걸 잘 보면 그게 알아지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나는 점검할 수 있으세요. 나는 그거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소망이 더 크냐에 따라서 인생은 그때 바뀌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잘 믿고 교회 시간 잘하고 내가 믿음 잘 지키고 주일 잘 지키는데 어떤 소망이 더 크냐에 따라서 갈리는 거예요. 아무리 신앙생활 열심히 해도 내 삶의 소망이, 내가 살아가는 육신의 삶의 소망이 더 많잖아요. 그러면 열심히 해도 그냥 그거 따라가시는 거예요. 어떤 소망이 더 큰지에 따라서 뭐가 결정될까? 우선순위가 결정되는 거예요.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영역은 뭘로 결정된다? 내가 어떤 거에 소망을 두냐에 따라 그게 결정이 나는 거예요. 내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걸 먼저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차선으로 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소망이 더 큰지에 따라서 육신의 삶의 시간은 그렇게 그냥 움직여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생을 주신 것도 공짜가 아니지만 시간도 절대 공짜가 아니에요. 24시간 줬는데 우리가 하루에 모든 삶의 시간을 다 보내지 않습니까?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육신의 삶의 모든 시간은요, 뭐를 따라 움직인다? 내 소망에 따라 움직이시는 거예요. 내 소망에 따라. 영생을 소유한 사람으로 비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너무 중요하신 거예요. 영생을 가진 자로서 인생의 시간을 쓰는 거예요. 그렇게 쓰시는 거예요. 영생을 위한 삶에 투자하는 거예요. 우리 영화 버전으로 혁명적으로 하라고 하잖아요. 혁명적으로. 예, 전투적으로 하라고 하잖아요. 너무 마음에 들어 그 표현. 예. 우리 한흥미 집사님이 그 딱 듣고 막 놀라시던데. 혁명적으로 하라고 막 이러잖아요. 예? 전투적으로 하라고 막 이러잖아요. 예. 자, 그런 건 배워야 돼요. 진짜 혁명적으로. 예. 내가 육신의 소망이 더 크면 결국에는 삶의 모든 초점은요, 소망대로 갑니다. 소망대로 가시는 거예요. 내가 주님께 소망을 두고 가면요, 삶의 인생의 가장 우선순위에는 누가 계신 거예요? 주님이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신앙심의 어떤 특심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 열심히 해라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렇게 그냥 좁은 의미의 차원에서요, 영생이라는 게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영생을 소유한 사람들이 가지게 되는 삶의 특별한 의미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이분들은 어떻게 한다? 모든 삶의 우선순위가 누구 안에 있어요? 주님 안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 영생을 주시는데 그분이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데 200년, 300년, 1000년 이 땅에 사실 겁니까? 막 창고에 막 엄청난 게 막 좋은 거 다 쌓아놓으면 그거 다 먹고 자고 누리고 다 쓰고 그렇게 하실 거예요? 내가 아무리 좋은 걸 다 쌓아놔도요, 좀 얘기하시잖아요. 아, 내가 쌓아놓을 것이 없으니까 창고를 크게 짓고 여기다가 다 쌓아놓고, 야, 그래, 이제 됐다, 이제 누리자. 뭐라고 하십니까?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데려가면 무슨 의미가 있겠냐? 나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 그분을 위해서 사는 거? 그거 당연하지 않습니까? 아니,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을 위해서 사라지는 거. 그래서 주님에 계신 건 누가 머뭅니까? 삼위의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지 믿습니다. 그것이 하늘의 문이 열리시는 거예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이후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시간까지요, 모든 영광으로 이 세상을 주관하고 다스리고 관리하십니다. 근데 그 영광이 내 삶 안으로 들어와지는 거예요. 그 은혜가 내 삶 속으로 깊이 들어와지는 거예요. 그럼 인생에서 천억을 벌고 1000만 금을 버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게 뭐예요? 주님의 영광의 달을 비추는 게 더 소중한 거예요. 왜? 그 영광이 하나님의 나라에 나의 상급이 계속 쌓이게 만들어준다니까요. 내가 10원을 심었는데 하나님의 나라에서 100억이 쌓인다고 생각, 우리의 계산으로.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게 정말 복리로 막 이자가 붙어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이 땅에 100원을 1000원을 심기 위해서 노력하겠나? 내가 하늘에 10원을 심기 위해서 노력하겠나? 전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PPT 한번 넘겨주시죠. 네. 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느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우, 너무 엄청난 선언 아닙니까? 영생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냥 간단한 거예요. 영생을 소유하시겠습니까? 육신을 소유하시겠습니까? 닦아놓고 얘기하세요. 영생이야, 육신이야? 네가 원하는 삶이 뭐냐? 물어보세요. 난 육신인데요. 알았어. 인정해 줄게. 어쩔 수 없구나. 그러면 되시는 거예요. 그러나 뭐를 알려줘야 된다? 영생이 있는데, 영원한 생명이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데, 이거를 말은 해주셔야죠. 알려는 주셔야죠. 선택은 누가 하는 거고, 들으시는 분이 하시는 거고. 그분이 못 받아들이시면 인정해 주셔야 돼요. 아, 그렇구나. 알았어. 인정합니다. 그러나 말을 해줘야지 알 거 아닙니까? 인생은요, 시간을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모든 사람 뭘 따라간다? 시간을 따라가잖아요. 인생은요, 사연을 따라가는 게 아닌데 모든 사람들 뭐 따라간다? 사연 따라가시는 거예요. 인생은 내가 쌓아올린 수고와 어떤 소선을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근데 모든 사람들은 뭐를 의지해요? 내가 열심히 쌓아올린 소상과 어떤 노력의 대가를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아픔이 오고 슬픔이 오고 어떤 병고가 오고 어려움이 오면 어쩌면 그냥 한없이 무너지는 거예요. 한없이 절망하는 거예요. 내 삶의 지경은 그대로인데 내 자신이 무너지면 다 같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가는 게 아니라 인생은 뭐를 따라가는 겁니까? 나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을 따라가시길 축복합니다. 인생은 나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을 따라가야죠. 뭘 따라가겠습니까? 시간을, 사연을, 내가 쌓여있는 수고를 따라가면 그건 다 어때요? 멈춘다니까요? 그건 다 나중에 허물어져 없어져요. 그거 온데 지고 천국까지 가실 겁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내가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딱 잠들어 있는데 나를 영생으로 데려가 천사들이 와갖고 날 천국으로 인도해 간다면 아유 그거만한 영광이 어디 있겠냐 이거죠. 그래야 뭐가 됩니까? 나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을 따라가야 뭐가 되는 거예요? 멸망하지 않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시잖아요, 분명하게. 사람은 자신이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대상, 그거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것이 뭐예요? 자신이 생각하는 목자인 거예요. 나는 그걸 모르지만 나는 내 목자를 따라가는 내 인생의 목자. 그게 내 고집일 수도 있고 철학일 수도 있고 뭐 돈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지만 결국 그거 따라가는 거예요. 돈 열심히 벌어서 100억, 1000억, 10억, 뭐 10조를 벌면 뭐하냐 이거예요. 내가 눈을 감으면 그건 내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우리 신명선 권사님처럼 있을 때 다 누려라. 있을 때. 그죠? 네. 있을 때 쌓아놓지 말고 누려라. 우리 하임이가 얘기하는 거 있어. 아빠 아끼다가 똥대.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임이. 제가 처음에 차 왔을 때, 이거 그냥 아껴요, 그냥. 야, 이거 이렇게 타지 말자. 아빠, 아끼다 똥대. 네? 네. 그 다음부터, 그래, 알았어. 그런 거요. 여러분, 이것이 뭐냐면, 이 인생의 모든, 이 인생의 목자를 가지고 갈 수밖에 없다는 게 영혼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이,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은. 그래서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자신이 의지하는 대상을 다 붙잡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거를 건들면 싫어해요.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하면은 반감이 확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게 그걸로 확인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의지하는 대상을 건들지 않아 사람을 다 싫어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무엇이 없어요? 영생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들에게 영생을 선물해 주고 싶은데 오늘 예수님 얘기하시잖아요.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준다. 영생을 선물해 주는데 이 사람이 가진 게 더 좋은 건지 영원한 생명이 더 좋은 건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셔가지고 내가 영원한 생명이 정말 더 좋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거기에 내 목숨을 거는 거, 거기에 내 인생의 모든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지금 선교사님이 가는 선교의 어떤 그 기적의 현장인 거예요. 그 삶을 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가는 겁니다.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울어줄 대상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파해줄 대상도 없고 대신에 죽어줄 대상도 없는 거예요. 너무나 처참하고 고통스럽고 비참한 뭐가 기다리는데 멸망이라는 게 기다리는데 아무도 나를 위해서 울지 않아요. 아무도 나를 위해서 아파하지 않아요. 아무도 나를 위해서 애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수천억을 가진들, 천하만국을 내가 다 소유한들, 일천국녀를 다 가진들 그걸 얼마나 많이 누릴 수 있겠습니까? 1000명의 국녀가 있으면 1000밤을 자야 되는데 그거 하실 수 있겠어요? 못해요. 기계입니까? 안 된다니까요. 그런데 더 많은 걸 쌓으면 뭐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솔로몬이 어떻게 결국 노년에 폐교가 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인생은 짧은 소풍 것 같다 그러죠. 소풍 건너면 어디로 가야 돼요? 집으로 돌아가는 게 인생인데 돌아갈 집이 없어요. 내가 돌아가야 돼. 돌아갈 집이 없어요. 마지막 인생의 소풍을 마치고 가야 되는데 그러면 얼마나 이것이 마음이 아픈 일이냐 이거죠.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에덴동의 선악과를 먹지 않습니까? 이거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뭐를 의미하는 거냐면 의지의 대상을 바꾸는 겁니다.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담에게 절대적인 의지의 대상이었어요. 그것을 절대 신뢰했는데 이걸 뭘로 바꿔요? 뱀의 유혹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본래 사람은 어떻게 창조가 되었냐면 완전한 존재고요. 완벽하고 독립된 존재로 창조가 된 겁니다. 이게 그냥 단순히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고 창조적인 존재로 창조된 거예요. 그런데 완전하고 완벽하고 독립적인 존재의 의미는 누구 안에 있을 때만 그것이 된다? 그렇죠. 하나님 안에 있어야지만 그게 된다 이겁니다. 근데 이것을 떠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요 지배의 대상으로 전락을 해버리는 거예요. 피조물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동물도 피조했잖아요. 사람도 피조했잖아요. 그러면 뭐 식물도 똑같은 존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동물하고 사람하고 다르지 않은 존재. 완전하고 완벽한 독립적인 존재의 의미는 뭐예요? 그거는 통치자, 다스린 자요, 왕이라 이겁니다. 근데 그 존재적 의미를요, 뭐 하는 거예요? 그걸 그냥 잃어버리는 거예요. 통치자가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부족함이 없어야 돼요. 연약함이 없어야 돼요. 창조의 세계를 다스릴 수 있을 만큼의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자만이 그걸 하는 겁니다. 그런데 모든 것에 어떻게 된다는 의미가 될까 그러면 주인이 된다는 의미예요. 이 말을 다르게 바꾸면 하나님과 온전한 연합을 이루게 된다는 겁니다.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으면 아담은 하나님이 나고 내가 하나님인 어떤 그 온전한 연합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하게 그냥 하나님이 계시고 인간을 만드는 피조물에 불과하다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에 계시고 예수의 보혈로 우리가 씻김을 받아서 제사함을 얻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다 선언을 하시지 않습니까? 이건 단순한 선언이 아니신 거예요. 그 아들을 피로 나를 샀기 때문에 그 아들의 어떤 우리 말로 하면 가치만큼의 내가 그 존재적인 가치로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들을 죽여서 나를 산 거라니까요. 단순히 내가 그냥 예수를 믿었고 내가 천국을 가는 그런 의미가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완전하게 다른 겁니다. 근데 선악과를 먹는 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모든 걸 다 잃어버리는 일이 일어난다 이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장 17절에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한 번 더 PPT 넘겨주시면 이렇게 말씀이 나와요. 읽어보겠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자, 이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 여기 안에 이게 뭐냐면요. 존재적인 의미가 너는 존재적 의미가 죽는다 이런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육신은 그냥 살지 않습니까? 아담이 죽지 살아요. 근데 뭐는 존재적 의미는 죽는 거예요. 완전하고 완벽하고 독립적인 존재, 하나님과 나와 온전한 연합을 이루고 있던 그 영광이 완전히 없어져 버린다 이겁니다. 먹는다는 의미는 뭐예요?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그것이 바뀌어야지만 먹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거 했다는 거예요. 돌아오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었다는 의미는 뭐예요? 이것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는 뭐예요? 바뀐 대로 산다 이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다 상실해 버리는 거예요. 육신의 어떤 모습대로 살기를 원하시면 어쩔 수 없어요. 그걸로 가셔야 돼요. 강 권사님에게 말씀을 딱 보서 야 이거 너무 좋은 말씀인데 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알아서 하십시오. 보시면 아시니까.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고 떡구르기 복을 받고 뭐 일어서도 복을 받고 앉아도 복을 받는다고 하는데 무슨 할 말이 있어요? 끝난 거예요 그러면. 근데 뭐 하면? 네, 순종하면. 그러니까 그거 누가 하셔야 돼요? 본인이 하셔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이거 하세요. 얘기할 필요 없어요. 못 하시면 복이 오다가 다 새어나고 흘러가는 거죠. 네. 그럼 어찌합니까? 예, 복이 오는데도 다 흘러가는데 그거 어떻게 해요?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본인에게 주신 메시지, 본인에게 주신 말씀대로 가는 겁니다. 그것은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예, 보세요. 이게 하나님이 온전한 연합을 이루었던 모습 이제는 뭐예요? 지배의 대상으로 전락하죠. 누구의 지배를 받습니까? 뱀의 유혹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걸 따라갔기 때문에. 인생은 무엇을 따라가냐에 따라서 결정이 나는 겁니다. 영광스러운 존재로 창조가 우리가 됐는데 뱀의 욕을 따라가면 어떻게 해요? 썩어질 존재로 바뀌는 거고. 이게 얼마나 불쌍하고 안타까운지 몰라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어요. 너무 불쌍하니까. 근데 우리가 썩어질 존재 이 땅에 태어났어요. 근데 뭐예요? 영광스러운 존재로 다시 거듭났다 이겁니다. 할렐루야. 그게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의 말씀이에요. 내가 너에게 뭐를 준다? 영생을 주노니. 여러분, 내 양은 뭐를 듣는다 그래요? 내 음성을 듣는 거예요. 세상의 소리를 듣는 데는 우리는 너무 익숙해져 있고 너무 밝은 지식을 가지고 있죠.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과연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있나? 주님의 음성이 과연 나에게 들리고 있나? 주님의 음성대로 내 삶이 과연 따라가지고 있나?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는 뭐래요? 주님을 따라간다 이렇게 얘기하시지 않습니까? 한번 뒤로 한번 넘겨보세요. PPT 말씀.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네, 분명히 얘기하시지 않습니까?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어떡합니까? 다른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어요. 결국 어떻게 인생의 열매? 들리는 소리대로 열매를 맺고 사는 거예요.
아담이 뱀의 소리를 들으면요, 뱀이 유혹하는 열매를 먹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아, 이게 얼마나 마음 아픈 건지 몰라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요, 하나님 너무하시네. 그거 먹었다고 에덴 동산 쫓겨내시면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찢어지는 아버지의 마음을 잊으시면 안 돼요. 보고 싶고 불러보고 싶고 만지고 싶고 느끼고 싶은데 대답이 없어요. 이 그때 찾아오는 이 절망감, 영적인 공허하면요, 이로 말할 수 없는 겁니다. 내 심장이 다 들어가는 것 같아요. 내 심장이 터져 나올 것 같아요. 근데 반응이 없어요. 누군가의 이름을 한없이 불러보고요, 내가 한없이 울어봐도요, 아무런 대꾸가 없어요. 아담을 잃어버렸을 때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셨을지 한번 생각해보세요. 뱀의 말을 신뢰함으로 그를 따먹었을 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마음, 그 찢어지는 마음을 아셔야 돼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상의 자랑이라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시면 PPT 한번 넘겨봐 주시겠어요? 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장욕, 이상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 여러분, 주님을 따라가는 삶은요, 세상으로부터 온 거 따라가시는 게 아닙니다. 뭘 따라가는 거예요? 아버지로부터 온 거. 그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온전히 따라가시기를 축복합니다.